사사기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끊겨도 끊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와서 그들에게 우리 9절 10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을 죽였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이 내면에는 누구나 두려움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하며 살아가면 너무도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힘들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따라 두려움의 문제를 정리하며 가면 너무 좋겠는데 내 안에 영적 힘이 너무도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에 1시간 성경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안에 두려운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상한 곳과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우리는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함께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현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살아갔는데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결혼을 잘하고 이렇게 부를 축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거리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내면에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현실에 대한 이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 말이 좀 어려우시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다라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며 살아갑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하죠. 너 과거에 그랬잖아. 너 어제 그랬잖아. 아니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행동했잖아. 너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니? 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확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확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 죄의 불가능성을 묵상하게 하면서 십자가와 은혜를 확신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확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목양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랬는데 이번 주말에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아니 그거보다 더 우리 교회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염려들을 사람들은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상치 않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대본들을 순간순간 꺼내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더 준비되면 될수록, 내 능력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말이 좋지 않으면 우리 또한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기도원의 삶은 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두려움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그 기억들이 이 기도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현재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그 마음들,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그렇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들이 기도원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전쟁에선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300명으로 이 12만 명을 상대할 수 있을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오늘 기도원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300명으로 12만 명을 상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은 처음에는 그저 미디안 군대가 그의 식량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순수한 의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형태가요, 나중에는 권력욕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잔인한 형태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의 내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의 내면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은 버려질 것 같은, 내가 그렇게 나를 입증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만큼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두려움에 그들은 빠져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좋지 못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 이야기의 결말에 해당합니다. 드디어 기드온 얘기가 끝나고 우리 다음 주에는 기드온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승리한 이후의 뒷수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은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난관은 바로 내부의 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 가정의 적, 교회 안의 적, 이 내부의 적이라는 것이죠.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자신을 일찍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기 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발생한 첫 번째 갈등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이 이후로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민고? 왜 나를 그렇게 대접해?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나는 그 정도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지파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자신들을 일찍 부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무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지파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불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나팔을 붑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전령은 보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적극적인 도움은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불렀을 때 이 기드온이 속한 이 아비에셀 가문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들이 달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소환을 위한 전령은 보내지 않았지만 에브라임 지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에 처음부터 끼어들 그럴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해도, 아무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해도 승산이 없는 싸움 가운데 나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 그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그렇게 에브라임은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에브라임의 항의 이면에는 전쟁에서 이긴 후에 주어지는 전리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기 기여도에 따라서 전리품을 얻어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상대적으로 늦게 참여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이 전리품이 적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왜 처음부터 자신을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하면서 내 목을 더 내놔. 왜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그렇게 행동하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한 일이 어찌 너희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나는 연약하다는 거죠. 너희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드온이 많이 변질되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3절을 보니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노여움이 풀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분노라는 감정은 나를 알아주지 않은 데서 시작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더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나의 대단함을 입증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지체들은 그 심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알아줘.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제발 알아달라고. 세상에서는 난 정치하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나는 대단한 사업가인데, 난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왜 목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십자가를 대하고 목사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유순한 말로 달래고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부족하다. 네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야 되는 행동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며 나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칭찬을 받아야지만, 인정을 받아야지만 흡족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을 기대하죠. 우리가 타인의 존경과 하나님의 존중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잠언 3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3장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존재가 된다. 자,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존재가 되고 존중받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칭찬받는 존재가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인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자가 무엇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kindness예요. 친절함입니다. 내 안에서 친절함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서 친절함이 있는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친절함이 있는가?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 함부로 대할지라도 나에게 친절함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친절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을 썩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이 나를 정말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친절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드온이 점점 더 악하게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과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땅 가운데 쳐들어온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피곤하지만 추격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제는 사람의 전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고갈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만 우리는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고갈시키면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문제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고갈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만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좀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갈시키지 않고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복수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미디안 왕인데 왜 왕이 2명이 있을까요? 공동 목회하는 것처럼 공동 통치입니까? 왜 왕이 세바와 살문나 왜 2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쉽게 흘려 보낼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알면은 우리가 이해도가 더 넓어집니다. 이 미디안이란 나라는 도시국가 5개의 나라가 합쳐진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원래 이름이 5명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의 이름만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두 지역에서 이 전투를 참여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매우 피곤하여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요단강과 멀지 않은 숲곳에서 먹을 것을 지금 기드온이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숲곳의 방백들, 지도자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내 동포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변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바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지금 기도는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동포가 모른 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화나는 상황이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떡을 달라고 했더니 떡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숲곳이라는 지명의 뜻은 바로 쉼터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요, 이 쉼터 가운데 새로운 양분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냉대에 화가 난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잔인한 복수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돕지 않는 사실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적인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전쟁의 복수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분우엘이라는 곳으로 가죠. 분우엘이라는 곳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요청했더니 그들에게 냉대를 또 받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승리하고 온 이후에 너희 망대를 다 헐어버리리라.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왜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까? 혹시나 기드온이 패배했을 때 그들은 미디안과 굉장히 붙어있는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미디안으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봐 이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미디안 군대를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제안할지라도 내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저 목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도 똑같이 이 숲곳의 사람과 같이 행동할 수 있더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정말로 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들가시와 찔레로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다 헐어버렸던 것이죠. 또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겸손한 모습을 가졌죠. 그러나 지금은 이 두려움의 마음들이 이제는 이 분노로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나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존재를 들가시와 찔레로 응징하고 싶은 충동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하죠. 어쩌다 교회에 빠진 사람들을 두고 교회에 빠졌는데 놀러 가다 사고 났어요. 거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더니 네가 망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제가 혹시 이렇게 말한다면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도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웠는데 나에게 떡 한 덩이 주지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죠. 기도는 큰 분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기도는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긍휼함의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속상하죠. 교회에서 새벽 예배하자, 뭐 하자 하는데 전혀 듣지 않습니다. 속상하죠. 제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저주입니까? 아니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들가시로 막 찔러대고 싶죠. 막 긁어대고 싶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욕망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욕망들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분노의 표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므나를 추격하여 결국 그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안 그래도 화가 나서 죽이고 싶은데 기드온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러분 잘 보세요. 기드온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복수를 맹세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수를 맹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났습니다. 그럼 내 분노만 적당히 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권력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 너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소리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왜 저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들이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자 백성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드온을 칭송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바로 기드온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며 살아가다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있죠. 담임 목사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교회, 교주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혹시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세워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도가 오고 가는 것을 크게 그렇게 마음 가운데 두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왔을 때 충분히 잘 먹여라. 그리고 살찌워서 내보낼 수 있을 때 내보내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려 죽여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저는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공간 가운데로 부르실 때도 있겠죠. 우리 교회가 이제 자립이 되어지면 더 연약한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정말 살찌워서 내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이 지역을 떠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먹고 살찌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 기드온의 말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죄가 많은 기드온도 아는 사실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백성의 간청을 수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금 기드온은 거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말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죠. 내가 다른 목적이 내심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 교회를 위하는 척 한다고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기드온의 진짜 목적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한 기드온은 그 대신에 너희들의 전리품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이를 수락합니다. 기드온의 목적은 바로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00세겔의 금을 취하게 되죠. 20kg가 넘는 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무엇을 하였는지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그렇게 하였는가? 왜 기드온은 백성들의 전리품을 취하였는가? 2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의 시초는 오늘 본문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질문으로 이 기드온에게 반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던 옷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드온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통치 행위는 하나님의 신탁이다. 내 모든 명령은 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가 내 말을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에봇을 섬기게 하였던 것이죠. 40년 동안 백성들이 이 에봇을 섬깁니다.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에봇을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탁의 의지를 가지고 욕심이 있었겠죠. 저도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진짜 내가 말만 하면 선포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모든 성도가 따라오고 정말 매주마다 막 한 명씩 데려오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잠재우고 우린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28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게. 여러분, 여기서 평온하였다라는 단어는 샤카트, 샬롬이 아닙니다. 샤카트라는 단어인데 방해받지 않다, 물리적으로 방해받지 않다, 외적으로 방해받지 않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들이 더 이상 위협적인 공격이 없었음을 얘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 가운데 외적인 공격은 없었지만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샤카트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보더니 적들은 없어지지만 허무함과 두려운 마음들이 오히려 더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샤카트의 삶입니까? 외적으로만 평온하고 외적으로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그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샬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이 샤카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샤카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좀 원하는 것은 적절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회를 이제 앞으로 금요일날 진행하고 새벽 예배를 진행하는데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한두 개씩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죠. 당장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죽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죠. 그만큼 절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현장 예배로 전환하게 하신 것, 그리고 금요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것,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숫꽃과 분우엘의 방백들과 같이 나는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만큼 그렇게 내어드린다면, 아니요, 일주일에 1시간만큼 내어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붙잡아주기 원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괜찮아,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더 이상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분노로 드러내지 말고 제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오늘 모든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묵상한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정말 감동적인 찬양 같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아니, 맨날 신세대 찬양만 부르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예전 찬양을 제가 골라봤어요. 예전 찬양. 이 예전 찬양인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고 그런 찬양.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 이전에 불렀던 찬양.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